새해 첫 주일날 주회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그리고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누리시고 나누십시오.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 부르며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소망의 하나님, 2024년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새 마음과 새로운 결단으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새해 첫 주일 주님을 기억하고 주의 전에 나와 예배를 드리오니 주여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 한 해 주님과 더욱 가까워지며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 앞에 다시 제대로 서서 우리의 영혼 육이 새로워지고 자라나며 많은 열매를 맺어 주님을 기쁘시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날마다 성령의 도우심만을 구하며 살게 하여 주시고 순종과 섬김으로 세상과 마귀의 유혹과 시험을 이기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저희들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이 흘러가는 귀한 복음의 통로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 한마음교회가 복음을 전하며 생명을 낳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참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한 목소리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용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아서 주 앞에 경배와 찬양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은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 말씀을 기다리는 그런 마음으로 같이 고백하며 찬양드리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진리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듣겠나이다. 주님, 우리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 주님보다 앞서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주님보다 앞서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우리 박수 치면서 이런 마음을 담아 주님 앞에, 십자가 앞에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 주의 흘린 보혈 피로써 나를 정죄 주의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주의 뜻같이 내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 주의 흘린 보혈 피로써 나를 3절 고백합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아멘.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 주의 흘린 보혈 피로써 나를 정죄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명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 주의 흘린 보혈 피로써 나를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주님 더 가까이 가겠습니다. 구세 주의 흘린 보혈 피로써 나를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 주의 흘린 보혈 피로써 나를 정죄하소서. 올해는 더 십자가 앞에 나아가는 믿음으로 이 시간 같이 고백하며 찬양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주 앞에 나가며 주님의 앞에.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그의 지혜 무궁하도다. 인자는 영원하도다.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한 자를 고치시며 우리의 상처를 삼으시도다.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주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우리 다시 한 번 더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그 임재 앞에 경배해.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한 주간 기도하고 싶었던 것들, 이 시간 예배를 드리며 주님이 주신 마음들, 혹 주님 앞에 고백할 죄악이 있다면 조금만 소리를 내어 함께 기도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나와서 주님 앞에 나와 있는 모든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간절한 마음으로 나와 있는 그 성도들을 하나하나 어루만져 주시고 상한 마음 녹여주시며 아픈 마음 치료하여 주시고 주 앞에 간절한 기도로 나와 있는 성도들에게 응답하여 주시며 주님이 땅을 위하여 피를 준비하시듯이 준비하신 그 모든 것을 우리 모두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정말 우리는 찬양할 것뿐입니다. 하나님, 주여 이 시간 부어주시고 함께하여 주십시오. 주님만을 바라보니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을 기대하는 심정으로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원하며 기대하며 정말 주 앞에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 만나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간절히 소망하며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명이시오 어려움이신 하나님 아버지, 새해를 맞아 우리의 영혼도 삶의 모양도 새롭게 되기를 간절히 빌며 올 한 해는 주님과 더욱 가까워지는 해가 되길
주님의 뜻을 더욱더 깨달아 그 뜻을 따라 행함이 있는 해가 되길,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기도로 소통하는 한 해가 되길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비록 허물 많고 보잘것없는 저희를 자녀 삼아 몸된 교회를 섬기는 지체로 한마음 공동체를 세워가게 하셨사오니 맡은 일에 충성하며 게을리 하지 않도록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정과 직장, 사업체를 통해 주님의 자녀됨을 드러내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여 소외된 이웃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며 전쟁과 질병, 지진, 기근으로 고통받는 이웃들의 아픔을 나누어지는 참 이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점점 더 악해져 가는 듯한 시대의 변화 속에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을 깨닫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세월을 아끼고 이 세대를 향해 용기 있게 맞설 수 있는 담대함이 필요합니다. 정의를 실현하고 아름다운 풍속을 전하는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앞장서게 하시고, 악을 뿌리 뽑고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여 세상을 아름답게 변화시키고, 누구든 열심히 일하고 올바른 가치관을 가진 자들을 칭찬하는 일에 인색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 위해 말씀의 거울 앞에 늘 서 있게 하시고,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면 우리는 지금 어디쯤에 서 있는지 계수의 봄으로 지혜롭게 하셔서 한 번쯤은 주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통해 우리의 사명과 분명한 삶의 목적을 깨닫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어진 삶과 여건을 통해 기뻐할 때도 힘들 때도 아파서 몸부림칠 때도 있겠지만,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오히려 우리를 더욱 강하게 성숙되게 만들어 주실 줄 믿고 견디고 이겨내는 은혜를 맛보게 도와주시며, 특별히 오늘 목사님을 통한 말씀이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새 힘을 불어넣어 주시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도처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믿고 의지하며 주의 일에 힘쓰는 권속들과 주의 도우심을 바라는 모든 이들이 새 힘을 얻고 회복되는 축복을 받아 누리게 도와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를 눈동자같이 보호하시어 모든 불의에서 건져주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호세아 6장 3절부터 6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60쪽입니다. 호세아 6장 3절부터 6절입니다. 제가 가진 구약성경 1260쪽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서 6장 3절부터 6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 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 내 심판은 비처럼 나오느니라.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저희 가족이 캐나다에서 좀 살았는데요. 그때 살 때 처음 도착해서 아이들이 영어를 전혀 하지 못할 때 저희 두 아이를 도와준 자매가 있었습니다. 영어를 잘 못하니까 너무 곤란해할 때 도와준 가정이 있었는데 그 두 자매도 이상하게 나이는 틀린데 생일 연도가 똑같았습니다. 그 생일 잔치를 벌이고 두 아이를 초대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아이를 나이들을 해줘야 되고 또 그동안 고맙다고 도와줘서 우리 아이들이 잘 공부하고 있다 고맙다고 이야기하고 싶어서 갔더니 그 사람이 한국의 유명 연예인이었습니다. 이름을 제가 얘기하기 좀 그렇지만 어쨌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가깝게 지내게 되었어요. 저희 집도 오고 그 집도 가고 또 아이들과 함께 어울리기도 하고 같이 여러 가지 일들을 같이 하면서 굉장히 친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분이 이제 한국에서 친구 연예인들이 오면 저희 가정을 초대하는 거예요. 그러면 같이 한 자리에서 정말 TV에서 보는 그런 연예인들 앞에서 이야기를 나누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느낀 것이 있습니다. 연예인들이 TV에서 보이는 이미지랑 이 사석에서 이야기하는 이미지가 굉장히 다르구나. 그리고 어떤 만들어진 이미지가 있는데 이렇게 또 이렇게 앞에서 보니까 또 다르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또 저랑 만날 때랑 또 다른 모습이 또 있겠지요. 어쨌든 그렇게 좀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날 때 서로 만나지 않으면서도 그 사람에 대한 어떤 객관적인 정보나 또 그런 일반적인 정보를 가지고 아는 경우가 있습니다. 연예인들이나 또는 유명 정치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정보를 매스컴이나 또 어떤 지인들로 이렇게 알아서 더 많이 굉장히 자세한 것까지 알 수도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바이어들이 오거나 또 중요한 인물들이 오면 사람들을 가동해서 그 사람이 좋아하는 음식이 뭐냐, 좋아하는 브랜드가 뭐냐, 선호들을 이렇게 알아봐 가지고 그들을 잘 대접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애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보통인데요. 그런 관계가 있는 반면에 조금 더 가까워지면 같이 만나서 일정하게 대화도 나누고 안부도 묻고 운동도 하고 어느 정도 공감대를 형성하는 그런 사이가 있습니다. 좀 더 깊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는요, 개인적인 부탁도 이야기하고 내 고민도 이야기하고 서로 대화를 나누면서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또 우리 신앙인들은 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함께 기도해주고 그런 관계가 형성되는 관계가 있습니다. 그보다 더 가깝다고 얘기할지 아니면 더 멀어야 된다고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더 가깝다고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우리 가족 같은 관계가 있습니다. 신뢰가 굉장히 있고요, 나쁜 모습도 좋은 모습도 서스름없이 보여줄 수 있는 어떤 그런 관계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오늘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하냐면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간에 친밀하고 신뢰가 쌓이는 관계, 이런 척도를 알 수 있는 것은 알의 깊이입니다. 여러분, 연예인들이나 정치인들에 대해서 우리가 알면 얼마나 알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가족, 같이 살고 있는 남편이나 아내, 자녀들은
너무나 속속들이 알고 있다 할 수 있습니다. 사소한 것도 알고요, 장단점도 너무 알게 되어서 때로는 너무 싫지만 그래도 같이 있는 게 가족이지 않습니까? 덮어주고 이해해주고 함께하며 같이 있는 것이 바로 우리 가족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어떤 관계를 갖고 계십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어떤 관계를 갖고 계십니까? 한번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떤 관계인가? 물론 신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이 인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분과의 관계가 어느 정도 깊냐 말입니다. 하나님에 대해 생각할 때 창조주, 구원자, 전능자, 주권자 등 일반적인 또는 지식적인 것들 정도만 생각나는 분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성경을 좀 공부하신 분들은 정밀한 어떤 사실과 성경의 구석구석의 내용들을 알아서 그것을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그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어떤 팩트를 아는 것만으로 우리가 영생을 얻고 구원을 받고 생명을 얻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에 동의하십니까? 맞습니까? 제가 하는 말이? 그런데요, 제가 한 성경 구절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분명히 제가 아는 것만으로는 곤란하다, 영생을 얻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성경 말씀은 영생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라고 얘기해서 제가 설교를 잘못 드렸나 모르겠습니다. 사실은요, 이 성경이 말하는 아는 것과 제가 말하는 아는 것은 좀 인식의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안다는 것은 그냥 아는 자체를 말하는 것이고요, 성경이 말하는 저 아는 것은요, 한 번만 아는 것이 아니고 계속 알아가는 것입니다. 헬라어상 원어의 시제상 이의 뜻이 한 번 아는 것이 아니고 계속 주님을 알아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인격적으로 만나서 대화하고 서로를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알듯이, 예수님이 하나님을 알듯이 서로 그 아는 것을, 우리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아는 것,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 하나님과 사귀는 것,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는요, 우리가 아까 읽었던 호세아에 나오는 내용과도 동일합니다. 호세아서 6장 3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구약에 여기서 알다, 알자 이런 단어는요, 여러 번 말씀드렸다시피 야다라는 단어입니다. 이 야다는요, 직접적인 관계 속에서 본질을 속속들이 아는 관계, 실제로 부부관계를 통해서 부부가 아는 관계, 이런 관계를 경험해서 아는 관계, 이런 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냥 단편적으로 지식을 아는 것이 아니라 정말 창조주, 구원자, 전능자, 주권자 이런 어떤 정보에 대한 것을 아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나의 주님과 나, 아버지와 아들과 딸, 이런 친밀한 관계 속에서 서로를 아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유대인의 신, 이스라엘의 신이라고 고백했지만 하나님은 굉장히 안타까워하셨습니다. 자기들의 신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그분을 대적하고 오히려 그분을 힘들게 하고 마음 아프게 하고 이런 일을 반복했습니다. 이런 모습은요, 사실 스스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을 증명하는 꼴입니다. 하나님을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렇게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안다는 개념이 바로 이렇게 경험하여 알고 실제로 관계를 맺으면서 서로 알아가는 그런 사이를 바로 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까 말한 우리가 그냥 아는 것, 그냥 지식과 정보를 아는 것,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 아는 정도는요, 여러분 귀신들도 압니다. 귀신같이 압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2장 19절 말씀을 보여주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드니라. 근데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을 보자마자 큰 소리를 소리질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귀신같이 예수님을 알아본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정도의 지식, 그냥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아는 것으로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진짜 얘기할 수 없고, 그런 정도의 것으로 하나님께 자녀가 되고 영생을 얻었고 생명을 얻었다라고 얘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물론 성경 지식을 아는 것은요 유익하고 정말 필요합니다. 그래서 읽어야 한다고, 그래서 들어야 한다고, 공부해야 된다고 계속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공부하고 알고 있는 것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그것을 활용하여 우리의 삶 속에서 적용해보고 살아보고, 하나님이 그 삶 속에서 나타나는 것이 진짜인지 알고, 그래서 경험하며 체험하는 것이 진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믿고 순종하고요, 순종하고 기도하고 또 그대로 따라가면 하나님이 내 삶 속에 나타나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를 알면서 더 깊이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은 객관적인 이 말씀인데, 이 말씀이 내 안으로 들어와서 내 삶 속으로 들어와서 이제 내 주관적이고 개인적인 친밀한 관계로 이 말씀이 해석되고, 이 말씀이 내 안에서 또다시 창조되면서, 물론 이 범주 안에, 이 말씀의 범주 안에서 벗어나지 않겠죠. 벗어나면 이단입니다. 그 안에서 경험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따라야 하는데 왜 따라야 합니까?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있으니까 권위를 가지고 그 말씀을 따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지식으로만 알던 그 전능자가 이제 따르다 보니까 그분이 나의 주님이시구나. 구원자가 따르다 보니까 그분이 나의 아버지시구나. 따르다 보니까 정말 주님이 나의 방패시고 요새시고, 이런 것을 경험하며 고백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말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인물들도 그들도 그렇게 따랐더니 하나님 이렇게 경험하게 해주셨고, 그것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바로 성경에 나와 있는 우리들이 존경하는 성경들의 인물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요, 생각보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현대를 살아가는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에 대하여 모릅니다. 주일날 설교 한 번 듣고 아는 것으로 그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목사니까 신학을 공부했으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알 것 같죠. 지식적으로는 여러분보다 좀 많이 알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제가 여러분보다 하나님과 더 친밀하다라고 저는 자신하지 못하겠습니다. 저보다 더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사시는 분들이 훨씬 더 많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려고 노력하십시오. 말씀을 보려고 노력도 하지만 이 알고 있는 말씀을 살아내려고, 내 삶 속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어떤 모든 것 가운데서 이 말씀대로 살면서 이 말씀이 진짜이구나, 하나님이 이 말씀대로 행하시는구나, 이것을 알아가며 사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기 성경에서 하나님을 알라라고 얘기하는 것이 그것을 알라라고 하는 것이지, 귀신이 알고 있는 내용만 알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르게 하나님의 아들로서, 딸로서 하나님을 알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어머님이나 아버님에 대해서 어떠십니까? 물어보면 계속 얘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 어떠신 분이십니까? 묻지 않는 분이 얘기하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그냥 여러분이 알고 있는 지식만 나열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경험한 하나님, 여러분들이 만난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 나에게 가장 좋은 것 주시는 하나님, 때로는 어려움 가운데 처하지만 그 어려움 가운데서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 새로운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이야기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그냥 성경에 있는 내용을 나열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이 안에 주님을 아셔야 합니다. 알아가야 합니다. 힘써. 그리고 제가 표현을 바꿔서 자세히 알아가라고 표현했습니다. 자세히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가시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셨는데 20절 말씀에 보면 말씀을, 하나님의 복음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는 것입니다. 훈육을 해서 잘못했다고 야단을 치며 격려하며 인내하며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분명히 분부하셨습니다. 우리는 받는 사람으로 잘 배워야 하고 알려고 노력해야 되고 때로는 혼이 나면서 때로는 격려를 받으면서 칭찬받으면서 그것을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하나님을 알려고 할 때 행해야 되는 것이 두 가지가 성경에 나옵니다. 먼저 읽지는 않았지만 1절과 2절 말씀, 호세아서 6장 1절과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아멘. 당시 북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을 알고 자기들의 민족의 신이라고 인정했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았고 오히려 이방 신들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완전히 버린 것도 아니고 하나님도 섬기고 이방 신도 섬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이 잘못됐다고 수많은 선지자들과 예언자를 보내시면서 그러지 말라고, 너희들이 그러면 멸망할 것이라고, 너희들이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들의 그런 생활 태도를, 그런 신앙을 버리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심판이 사실은 하나님의 표현입니다. 나를 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나에게로 돌아와라.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선지자들로 하여금 지금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일으킬 것이다. 내가 너희를 다시 존귀케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부르시고 또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정말 회복시키시고 다시 온전케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면서 이 말씀을, 주님의 말씀을 따르면 다시 회복으로 가고 구원으로 가는데, 이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 심판을 받고 멸망받는 것이 바로 주님이 주시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에서 방황하든 죄로 인해 고난을 당하든 어떠한 상황이든 하나님 앞에 돌아가지 못하는 상황은 없습니다. 언제든지 돌아갈 수 있습니다. 장애물이 없습니다. 주님 앞에 가겠습니다라고 고백하면 주님은 언제든지 받아주십니다. 그런데요, 딱 하나 장애물이 있습니다. 그 장애물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우리와 하나님과의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은 돌아가기 싫어하는 우리의 완악한 마음입니다. 그냥 이것이 좋사오니, 그냥 여기에 있는 것이 좋사오니, 더 이상 하나님한테 가면 나를 통제할 것 같고 나를 어떻게 다른 길로, 어려운 길로, 규율로, 법으로 나를 감쌀 것 같은 그런 마음으로 가지 않고 돌아오라는 이 메시지를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 멀리 떨어져서 대충 순종하고, 멀리 떨어져서 우상도 섬기고 예수님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함께 섬기며 그냥 이 우상으로부터 축복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축복도 받고 이렇게 하려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함께 같이 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법이 아닙니다.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알면은요, 하나님을 알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알면요 또 어떻게 되냐면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느 정도 있는지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계속 알아가면요, 내가 하나님과 멀리 있구나, 내가 가까이 있구나, 이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이 탕자의 비유가 나오는데 그 탕자가 멀리 떨어졌을 때
거기서 다 자기 걸 소진했지 않습니까? 그때 자기가 느낀 것이 무엇입니까? 아, 내가 하나님과 아버지와 멀리 떨어져 있구나. 이것이 잘못되었구나. 내가 아버지한테 가면 내가 다시 뭔가를 얻을 수 있겠구나. 하나님과 친해질 수 있겠구나. 내가 아들인데 품꾼으로 쓸 수 있겠구나 하면서 다시 돌아오는 자가 바로 누구입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탕자입니다. 그래서 그가 돌아왔을 때 여러분, 그 아버지가 그를 종으로 되었습니까? 아들로 되었습니까? 아들로 되었습니다. 더 이상 탕자가 아니고 이제는 돌아온 아들, 착한 아들로 변했습니다. 그런데 맏아들은 어떻습니까? 이 비유에서 사실 실제 탕자는 누구이냐? 바로 이 맏아들입니다. 여러분, 맏아들이 아버지의 마음을 모른 채 하나님 아버지 집에 있지만 아버지와 진짜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 둘째 아들은 육체적으로 멀리 떨어졌지만 이 첫째 맏아들은 실제적으로 마음으로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이 바로 이 첫째 아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있으면, 하나님 사랑 안에 있으면 내가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는 줄 알고 자꾸 그것을 줄이려고 합니다.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가려고 합니다. 이것이 정상적인 태도입니다. 하나님을 진짜 알고 하나님과 관계가 있고 친밀한 관계가 있다면 그것을 줄여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노력하는 것이 바로 진짜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과 연결되려고, 하나님과 정말 끈끈한 정을 계속 나누려고 힘들지만 때로는 내가 믿는 것을 버려야 되니까 어렵지만 조금씩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4절과 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절 5절 말씀 시작.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내가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느니 내 심판은 빛처럼 나오느니라.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너희들이 나를 사랑하는 마음은 그냥 안개처럼 이슬처럼 그냥 잠깐 있다가 휙 사라진다. 나는 너희를 사랑하고 너를 아들로 딸로 삼고 정말 내 사랑은 예수를 주기까지 사랑하는데 너희들이 나를 사랑하는 그 마음은 정말 이슬처럼 안개처럼 사라진 것 같다. 내가 그것을 깨우치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심판을 하기도 하고 야단을 치기도 하고 하지만 너희들이 계속 그곳에 머물러 있구나. 하나님이 한탄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것은 한탄이지만 내 위치가 지금 하나님과 떨어져 있구나라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소식은, 이 말은 너희가 이제 떨어져 있는 것은 끝장이다 이 말이 아니라 돌아와라, 나에게로 나와라. 내가 너에게 준비한 모든 것을 함께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주님의 초청의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렇게 내 위치를 안다는 것, 이것은요 또한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크심을 아는 것입니다. 내 위치를 아니까 나의 연약함과 나의 이 어떤 한계를 압니다.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나는 이것밖에 되지 않구나, 나는 작은 자이구나,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없구나, 내가 하나님의 요청함으로 내가 살아야 되는 거구나, 내가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하나님 안에서 누림으로 살아가야 되는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겸손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똑바로 알면 내 위치를 알게 되고 겸손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더욱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요, 하나님을 아는 것은 도대체 무엇인가? 6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은 진짜 사랑을 원하고 그 다음에 네가 나를 알아서 무엇인가 하기를 원하는데 너희는 그냥 제사만 드리고 형식만 갖춰서 번제만 드린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냥 형식만, 마음 없는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는다라고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번제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를 아는 것, 내 마음을 아는 것. 이 말은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생각을 아는 것. 아까 우리 권사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이 한 해 정말 주님과 독대함으로, 하나님과 만남으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물론 거창한 사명도 있습니다. 그러나 삶 속에서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지, 내가 남편에게, 내가 아내에게 어떤 행동을 해야 될지, 내가 자녀에게 어떤 행동을 해야 될지, 내가 부모에게 어떤 행동을 해야 될지, 아니면 내 이웃에게 어떤 행동을 해야 될지, 이 뜻을 알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 말입니다. 제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제가 저한테 영향을 끼친 목사님이 한 두세 분 정도 계신데요, 제가 가장 어렸을 때 저에게 영향을 끼쳤던 분이십니다. 이 목사님은 전도사님 때 제가 뵀어요. 결혼하시고 목사님이 되시고 사역하신 걸 정말 옆에서 지켜보면서 너무나도 많은 것을 배울 만했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이 어느 날 수영을 하셨어요. 수영을 하셔가지고 이제 캐나다에서 형님이 오셔가지고 같이 수영을 하다가 새벽 기도가 끝나고 수영을 하셨는데, 야 이제 집에 가서 밥 먹자 그러면서 이제 일로 와라고 하는데 목사님이 저 문 반대쪽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형님은 그냥 걸어서 나가고 이 목사님은 다이빙을 해서 거기를 헤엄쳐서 가려고 다이빙을 했는데 머리가 바닥에 부딪혔습니다. 그리고 목뼈가 부러졌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렇게 떴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강원래처럼 여기 크라운을 이렇게 걸고 이 하반신 모두가 마비됐습니다. 현재 이제 지금 한 강원래 정도의 수준의 회복 정도로 회복되었습니다. 제가 어느 날 그 목사님을 방문해서 대화를 나눴는데요, 이 목사님이시잖아요. 근데 이제 그때 제가 집사였는데, 고집사, 내가 누워서 묵상을 해봤어. 그런데 내 몸을 이렇게 바라보니까 내 몸속에서 정말 내가 머릿속에서 손을 올려 이렇게 올리는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올릴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자기 몸속에. 근데 아무리 올려 움직여, 아무리 명령을 내려도 꿈쩍도 안 하는 그 어떤 다리나 어떤 그런 부분이, 신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이불을 이렇게 들치는 것입니다. 한쪽 발이 막 흔들려요. 이거는, 이 발은 내가 통제하는 게 아니야. 자기 마음대로 움직여.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교회 안에도 이 모습이 있다.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고 우리가 주의 몸된 지체라고 표현하는데, 주님이 명령하는 것,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그대로 순종하는 사람, 그리고 계속 말씀하는데 아무 반응도, 아무 순종도 안 하는 사람, 계속 말씀하는데 그것과 상관없이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 그 말씀을 듣는데 제가 그때 집사였잖아요. 나는 과연 어떤가라고 돌아봤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것, 친밀해지는 것은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그 뜻을 살아내는 것이 우리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알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사는 것, 여러분, 그것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힘들게 하고, 아니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아닐 수도 있는 것입니다. 뭔가 잘못 생각하고 정말 잘못 판단해서 그랬다면 빨리 내 위치를 알고, 내가 서 있는 위치를 알고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특별히 2024년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2024년에 무엇하기를 원하십니까? 이미 알고 계신 분도 계실 테고 모르신 분도 계신다면 물어봐야죠. 하나님께 간구해야죠. 하나님, 나를 향하신 뜻이 무엇입니까? 올해 한 해 뭐 해야 됩니까? 내가 아내로서, 남편으로서, 자식으로서, 부모로서, 교인으로서, 성도로서 무엇해야 합니까? 물어보십시오. 묻고 그 음성 듣고. 여러분, 그 음성은요, 물론 누구야 이렇게 하라고 들을 수도 있지만
주일에 설교 말씀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말씀을 볼 때 들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생각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놓치지 마시고 붙잡으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2024년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려고 노력하고, 그리고 그 알려고 노력하는 것이 지식적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여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진짜 이 말씀의 능력이 내 삶 가운데 나타나나 이것을 경험하고 체험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알아서 나의 연약함도 알고 내가 어느 곳에 위치하고 있는지도 알고, 그래서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고 나 부족하다고, 나 연약하다고, 주님의 도움이 필요하다라고 외치며 주님의 도우심을 받고 살며, 뿐만 아니라 이렇게 주님 앞에 받고 사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도 좀 자라서 하나님 나를 향하신 뜻이 무엇인가요?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물어서 하나님이 이것을 원하시는군요. 그것을 제가 하겠습니다 라고 사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제 간증을 하나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저는요 처음 신앙을 갖고 오랜 기간 동안 하나님과 이렇게 좋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불쑥불쑥 떠오르는 생각이 뭐였냐면 목회의 길을 갈까? 신앙을 전공해 볼까?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것을 반대하는 분이 계셨습니다. 저희 어머님이셨습니다. 너는 장로해라. 돈 많이 벌어서 교회에서 열심히 충성하는 장로 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어머니의 말도 있었지만 제 스스로도 목회 길을 가려면 하나님이 부르셔야 간다라고 생각해서 기도했지만 그렇게 부름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3번 정도 크게 기도했는데 이렇게 별로 그렇게 부름을 못 받았습니다. 근데 어느 날 캐나다에 있을 때 금요 기도회에서 기도를 하는데 막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한 번 더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막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 이사야서 6장에 누가 나를 위하여 갈꼬라고 하는 그 말씀이 딱 바뀌었습니다. 그때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제가 가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걸 하나님의 콜링으로 받았습니다. 한 달 동안 진짜 행복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불렀다. 우와, 진짜 그 평생을 듣고 싶었던 말씀을 내가 들었다. 너무 좋았습니다. 부모님한테도 얘기하고 아내한테도 얘기하고 자녀들한테도 얘기하고 다 얘기했습니다. 근데 한 달이 지났어요. 갑자기 한국으로 갈 생각을 결정을 하고 한국으로 갈 생각하니까 돈은 어떡하지? 자녀 교육은 어떡하지? 막 하나둘 생각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갑자기 두려움이 몰려오기 시작하고 결론은 내가 하나님 말씀 들은 거 맞아? 잘 들은 거 맞아? 나 풀링한 거 맞아?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동일하게 말씀해 주셨고요. 제가 그때 하나님한테 이런 말씀 드렸어요. 하나님 내가 다시는 이 기도 안 합니다. 하나님 나 부른 거 맞냐는 이 말 다시는 안 하겠습니다. 하나님 부르셨으니 가겠습니다. 힘들어도 어려워도 가겠습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 따라 오다 보니까 이곳에 왔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짧은 어떤 제 콜링이었지만 하나님의 이 부르심을 알고 나니까 저는 오늘도 고백합니다. 제가 온 지 10년째 되는 해입니다. 올해가. 그런데 10년 동안 사역하면서 어려운 일도 있고 힘든 일도 있었죠. 우와,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지? 이런 일도 있었죠. 그런데 여러분 앞에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한 번도 내가 여기 왜 왔지? 나 여기 잘못 온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한 적 없습니다. 하나님 여기 불러줘서 감사합니다 라고 사역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제가 생각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올해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아셔야 합니다. 묻고 받아야 합니다. 묻고 깨달아야 합니다. 그럴 때 내 신앙에 힘이 있습니다. 그냥 어디로 갈까?
여기가 맞나 저기가 맞나 여기가 아닌가며 이렇게 얘기하며 가면 여러분 신앙에 힘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이 시간 하나님, 내가 이 한 해 하나님 알기를 소망합니다. 한번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나는 하나님 지금 현재 하나님과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습니까? 한번 물어보십시오. 그리고 자기 자신을 점검해 보십시오. 또 한 가지, 하나님 2024년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나의 인생을 향하여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한번 물어보십시오. 오늘 제가 좀 조용한 시간을 드릴 테니까 여러분 조용하게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주십시오. 하나님 알기 원합니다. 더 깊이 알기 원합니다. 더 정확히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가까이 있습니까? 혹시 멀리 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예배는 드리지만 전리 그 마다들처럼 하나님 마음을 모르고 헤매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사랑해 주님 감사드립니다. 2023년을 저에게 주셨는데 이 한 해 하나님을 정말 자세히 배우게 하여 주시고 힘써 알므로 하나님을 아는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얼마나 주님 앞에 떨어져 있는지를 알게 하여 주시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가까이 사는 하나님과 친밀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을 함께 독점하시면 준비하게 예물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말씀을 듣고 찬양하며 또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 위에 축복하셔서 좀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는 일에 귀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 드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복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바라옵기는 이 한 해 동안 우리가 물질 때문에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며 또한 영적으로도 부족해서 하나님과 정말 소원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풍성한 영육간의 은혜 속에 살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굉장히 오랜만에 오셨습니다. 우리 이경희 권사님 잠깐 일어나시면 저희가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이거 박수로 환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한국에 가셨다가 방문하셔서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또 방학 동안에 온 우리 학생들이 있는데 한성이도 있고 형빈이도 있고 우리 만나면 아는 척 해주시고 칭찬해 주시고 용돈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새해를 맞이해서 저희가 신년 특별 새벽기도회를 은혜 중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제 반 지났는데요, 일주일 남았습니다. 6일 남았는데요. 보통 저희가 새벽기도는 월요일 날 하지 않는데 특별 새벽기도회는 월요일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월요일부터 4시 45분 금요일까지, 토요일 날은 6시입니다. 그래서 주중에는 멀리 계신 분들은 인터넷으로 참여하시고 그리고 토요일 날에는 같이 오셔서 예배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주 토요일 날도 굉장히 은혜 가운데 식사도 하고 좋았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나오신 분들은 개근상이랑 정근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울러 별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오늘 재직을 임명을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들이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제 서리 집사님이신데요. 이 서리 집사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오해가 있으십니다. 저희 교회에서는요, 등록하신 지 1년이 지나고 그 다음 해 1월 달에 임명을 받습니다. 그런데 오시자마자 그래도 이제 호칭 때문에 집사님 얘기도 하시고 다른 교회나 다른 지역에서 집사님으로 임명받으신 분도 있으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호칭을 하지만 교회에서 임명해서 실제로 하신 분들은 그런 제도를 겪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오해가 있고 힘드신 분도 있어서 1월 마지막 주에 재직회를 하면서 그 기간을 좀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재직회를 하고 결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얘기할 테고요. 오늘 임명하는 분들은 새롭게 우리 변인우 집사님, 정현욱 집사님, 전남희 집사님, 허승경 집사님, 이분들도 오신 지 벌써 1년이 훨씬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거에 하에서 이제 이번에 처음 이제 집사로 임명을 받습니다. 여러분 한번 네 분 한번 일어나시겠습니까? 예. 이제 정식으로 이제 호칭을 해도 됩니다. 예. 박수를 한번. 예. 그리고요 조금 좀 축복해야 될 분들이 좀 있습니다. 우리 찬양대와 찬양팀입니다. 예. 여러분 우리 교회 규모에 비해서 우리 찬양대와 찬양팀이 너무 잘합니다. 그래서 또 너무 애쓰십니다. 그래서 이 시간 좀 일어나서 저희가 한 해 동안 수고해 주십시오 라고 하면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 잠깐 일어나시겠습니까? 네.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요 마지막으로 물론 다 또 할 수 있겠지만 잘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애쓰신 분들이 계십니다. 토요일 날 나오셔서 교사로 섬기시는 분들입니다. 엔젤스 키즈 자유교회 이 분들인데 우리 교사들 잠깐 일어나시겠습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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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1인 3역 하시고 4역 하신 분들 많이 계신데 오늘 지치지 않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2024년 말씀 카드와 달력을 못 받으신 분들은요 사무실에 또 전도사님께 말씀해 주셔서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오늘부터 주일 실시간 예배 방송이 중단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의도는 뭐냐면요 다 오시라고 합니다. 모여서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래도 부득이하게 참여 못하신 분들을 위해서 4시 이후에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많이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우리 좌우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리고 우리 아까 찬양했던 것처럼 함께
걸어갑시다. 마지막으로요, 하나님을 힘써 자세히 합시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결단성부로 주도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온 세상은 어둠 속에 헤매고 있지만 주가 너와 함께 계셔 회복을 평하리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하는구나.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과 인도하심이 오늘도 힘써 하나님을 알기를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의 가정과 직장과 우리 한마음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